5월에는 유독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등등 수많은 많은 날들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면 좋은데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기쁜 가정의 달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의 자리에 얼굴을 비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말에는 능력이 있고 더불어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말의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랍비나 가르치는 자가 참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선생님,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그 선생님의 자리에 많이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된 자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말이 가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서 성경은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필히 귀한 자리이고 선생은 필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가진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가르친 잘못된 말과 그 가르친 말로 인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는 말, 입술을 열어서 하는 그 말을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같다고 생각하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이냐면 아주 가느다란 막대예요. 아마 요만한 요 정도 되는 막대예요. 이 막대의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서 긴 가죽이라든가 줄로 고삐를 연결을 합니다. 이 고삐는 무엇이냐면 우리 많이 보았을 거예요. 말에게 채찍질 가는 것처럼 말을 이랴 쳐서 그 말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제어해 줄 수 있는 끈입니다. 즉, 이 고삐라는 것은요, 몇십 킬로의 말부터 시작하여서 몇백 킬로, 수백 킬로가 이르는 큰 말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재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연소한 중고등학생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는 이 작은 키로수에 가진 인간이 큰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말은, 우리가 아는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키는 배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작은 장치입니다. 그 작은 장치가 사람이나 짐을 실은 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장치, 그것이 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을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또 배를 조종하는 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힘도 내지 못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 큰 말을 제어하고 사람과 짐을 태운 배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갈이 없으면은 내가 그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배를 탔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은 그 배가 방향, 바람에 혹은 그 풍량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이지만, 작은 키이지만 그 키와 재갈이 가진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재갈, 그 키 자체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갈, 그 키 힘 자체로는요, 그 키로는요,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방향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갈을 이용해서 고삐를 잡은 사람, 키를 붙잡은 사람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말 자체는, 우리가 내뱉는 말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말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말은 좋기도 하고, 우리가 내뱉는 말은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중립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 자체는 중립적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뱉는 말은 성경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재갈과 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말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말이 타인에게만, 남에게만 향하는,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말로써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아이고, 나 같은 놈을 누가 쓰지? 이처럼 비루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어? 아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입에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지. 비록 내가 타인에게 저주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저주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나는 비록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지명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바꾸어 사주신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그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타인에게 모두 찬송하는 입술을 주셨지 저주하는 입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많이 저주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복되다고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 너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해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주변의 평판으로 인하여서 나를 가혹하리만큼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았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와닿더라고요. 남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지 마세요. 남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지 마세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신 그 태초의 목적대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큰 책임이 따르는 말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모인 가운데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제 앞에서 할 수 없는 남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 모인 데에서 할 수 없는 남의 이야기라면,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동료 학생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친밀감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언 16장 24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그 입술 가운데서 선한 말, 악한 말이 있구나. 근데 선한 말은 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구나. 내 입술에 내가 해야 되는 말은 선한 말이구나. 수많은 말들 중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한 말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의 책임을 지고 선한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간 귀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의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갑자기 그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행사 때문에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 한국말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 각국의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처음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말이겠죠. 갑자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저 동유럽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요. 저 아시아 지역의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그들이 쓰는 공용어,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들을 통하여서 입술에 말이 들리게 되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각각의 그 방언,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성경 문맥상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런 표현 아닐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라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로운 일들,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루 종일 나의 생각과 말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때로는 말씀을 얼굴에 철면피를 까고 전하고 있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되 자녀로서 책임지는 삶, 특별히 입술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 선한 말을 하는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아마 야고보서가 쓰여진,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삶의 정황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을 습득하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단물을 내는 셈이 아니라 쓴물을 내는 오염된 셈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입술을 열어 입술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나오는 통로는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내뱉는 말, 그 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조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양태와 나의 삶의 하나하나 한 꼭지 되는 그 모든 표정, 말,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단물을 내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